시편 85편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과 11절이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시편 111편 2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11편 2절입니다. 시편 111편 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무이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한자어죠. 우리말로 풀면 하나님의 일이 되죠.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행하실 일, 그게 곧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성부 하나님께서도 쉼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 23장 9절에는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욥은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깨달았죠. 그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고 오늘도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우리 성도님들 소망을 두고 계시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라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시편 기자들이 또 선지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행사를 깨닫고요.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 일인지 우리 몇 군데 중요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5절입니다. 이사야 12장 5절입니다. 이사야 12장 5절 구약성경 980페이지 이사야 12장 5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죠.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행하지도 않으셨는데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것을 마치 과거에 이루어진 일처럼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자,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일이죠.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호리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시고 이제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고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일이죠. 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성경 다른 것도 한번 찾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장 12절. 자, 11절부터 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절, 이사야 5장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한 그들은 화 있을지니죠.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자, 11절과 12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아침부터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할 수 있다는 것은 부유한 자들이죠.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할지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무지한 사람들,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죠. 자,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자,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갖추고 다 누리면서도 거기 12절 중반부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관심도 없고 그리고요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자가 아닐지라도요, 예,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있죠. 그죠? 지금은 가난하지만 이제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부자들처럼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마음껏 사고 싶은 거 사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고 입고 싶은 것 마음대로 입고 쓰고 싶은 거 다 쓸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 재물을 구하는 그 사람들도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 찾는 일, 하나님 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 일이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소망이 되기도 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그 유명한 한나의 노래죠. 한나의 노래입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의 노래인데요. 자,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세미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흥하게 하시고 또 쇠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각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의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 통치자를 주권자를 다시 걸음더미에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높이 드셔가지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죠. 대표적인 예가 이세의 아들, 평범한 똥의 아들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높이 드셨죠. 그리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드셔서 어디에 앉히셨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어요. 자,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미쳤다라고 할 겁니다. 정신 나간 몽상가라고 할 거예요. 그죠? 누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이해합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 눈에서는 이미 행하신 일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배우실 때요. 이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하고 체험해 가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분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신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그러니까 아프게도 하시고 다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구하시면 그 구원의 손길을 또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각 권과 장과 절과 말씀과 그 말씀의 한 획을 자세히 배워가야 됩니다. 그 속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시편 57편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편 111편 2절로 넘어갑니다. 자, 시편 111편 2절. 자, 찾으셨죠?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그랬죠. 그죠? 자, 왜 즐거워합니까?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사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사를 묵상할 때 주어집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죠.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즐거움은 말씀을 묵상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다 체험하셨죠? 체험하셨습니다. 구원 받고요. 자,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죠?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말씀이 세워지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다 연구하는도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이거는 시작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없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그 생각은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영의 생각이 주어집니다. 왜요? 내가 내게 이른 말씀이 영이여 곧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영의 생각이 주어집니다. 자,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시작점이에요. 자, 듣고 읽었던 말씀을 이제 뭐 합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 묵상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일에 대한 묵상이에요. 근데 그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뭐 한다 그랬죠? 연구하는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연구라는 것은 자, 영어로는 search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어는 다라시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뭐라고 발음이 된다고요? 다라시. 근데 이 다라시라는 연구하는 것이요.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과학자들도 연구할 때 어떻습니까? 연구할 때 이론적으로만 연구합니까? 그렇지 않죠? 과학자들이 연구는요, 실험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뭔가를 계속 트라이하고 노력하고 문의하고, 그죠? 부지런히 연구실을 드나들면서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부지런히 책을 찾아가면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시도해보고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할 때요 수천 번 실패했다 그러죠. 자, 그것이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연구 그러면 그냥 뭐 과학자들이 뭐 그냥 연구실에만 앉아가지고 책만 파는 게 아니고요. 그걸 포함해서 실제로 시도하고 탐구하고 질문을 가지고 계속 묻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함까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았죠.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마음과 삶에 시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행했을 때 정말 행복과 자유함과 기쁨과 희락이 주어지는가? 이렇게 행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가? 마음에 계속 삶으로 시도하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도 합니다. 성도님들 연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자,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요. 자, 이론적으로요. 계속 공부해요. 그죠? 뭐 피아노는 바이올린은 플루트는 뭐 이렇게 불어야 되고 입모양을 이렇게 하고 뭐 화성이 어떻게 되고 이론만 됩니까? 되지 않죠. 실제로 그 악기를 가지고 수없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죠. 먼저 이론적인 거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 이론도 공부하지만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발차기를 하고 손을 저으면서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수영하는 법을 익히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연구하는 겁니다. 따라시. 자, 그래서 오늘도 자, 오늘 너무나 중요한 본문 시편 85편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라는 말씀을 배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자, 소두에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시편 85편 오늘 본문 넘어갑니다. 적어 놓으셨죠? 시편 85편. 자, 11절 말씀. 자, 먼저 앞부분을 봅니다. 자, 진리는 어디서 솟아납니까? 땅에서 솟아나고. 그럼 진리가 무엇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고 의미를 확장하면 예수님이 행하셨고,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 진리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 중심에 품으신 하나님의 본심,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 속에, 예수님 속에, 예수님의 행함 속에 또 무엇이 들어있죠?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자, 하나님은 뭔가를 행하시면, 뭔가를 생각하시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예요.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지역에, 지역교회,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세워가고 계시죠? 누구를 위해서요? 예, 나를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셨고 행하시고 행하실 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예요. 그 진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죠. 하늘에서 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다. 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왜 땅에서 솟아난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성도님들 그냥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되고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따라 오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하늘과 땅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은 누구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땅은 누구를 상징하죠? 자, 우리 사람을 상징합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땅에 임했죠. 땅에 누구한테 임한 거예요? 내게 임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앗을,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셨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우리 땅에,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면 뭐가 납니까? 싹이 나고, 그렇죠? 진리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임하고, 땅인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서, 우리 땅에서 진리가 솟아납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자, 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는지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자신과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전도서 5장 2절 찾으셨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입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땅은 누구요? 사람을 상징합니다. 자, 또 다른 말씀 찾아봅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자, 말씀을 읽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을 들으실 때 떠오르는 영의 생각,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뭐보다 높아요? 땅보다 높은 곳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늘은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계획이에요. 작정하심입니다. 그러면 땅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작정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죠. 그죠? 자기가 자기 가치를 매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래요. 그것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뛰어나고 멋지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서는 뭐와 같아요? 땅과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 인생의 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계획은 뭐와 같다고요? 하늘과 같은 거예요. 하늘과 같은 거예요. 어찌 비유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늘의 생각을 받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되죠? 땅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계획하는 모든 것은 쭉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기껏해야 7, 80생에. 그죠?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나 7, 80생애가 해당되지. 그죠? 이제 뭐 40, 50, 60 넘어가신 분들은요. 뭐 10년이 남았을까요? 20년이 남았을까요?
몇 년이 남았을까요? 몇 달이 남았을까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영의 생각, 영의 계산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일 모세의 계산, 선택,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자, 시간이 멈춰버린, 사라져버린 영혼과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몇십 년, 몇 년,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영원한 희락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고 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준으로, 내 가치관으로요, 눈에 보이는 바로 눈앞의 것, 작은 것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염려하고 이게 뭐예요? 전부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내 생각입니까? 하늘의 생각입니까? 하늘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땅이에요. 땅. 그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씨앗, 하늘에서 주어지는 진리의 씨앗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땅에서, 우리 마음에서 진리가 솟아나는 거예요. 열매로 맺혀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이사야 55장 찾지 않으신 분들은 찾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자, 그리고요, 8절, 9절, 8절, 9절 다음에 왜 이 말씀이 나올까? 10절입니다.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뭐가 맺게 하죠? 열매가 맺게 하여. 자,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땅에서 솟아나는 게 뭐예요? 싹이요? 이삭이요? 열매죠. 땅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뭐라 그랬죠? 형통하리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자, 하늘에서 진리의 말씀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마음밭에, 이 마음 땅에 임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은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열매를 맺죠.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죠?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이 곧 그를 심판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진리로 응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보시죠. 13절. 자, 13절에 보시면 자, 참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잣나무는 좋은 나무죠. 그죠? 가시나무는요, 나쁜 나무죠. 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난다는 것은 뭐죠?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되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옥토로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 땅에서 뭐가 솟아났죠? 진리가 솟아났습니다. 그러죠? 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가시나무의 가시로 태어났는데 나쁜 나무로 죄나무로 태어났는데 어때요?
좋은 나무가 됐죠. 참나무가 된 거예요. 자, 화석류는 자, 팔레스타인, 수리아, 지중해 여러 지역에서 나는 늘 푸른 관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입니다. 잘 아시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백향목, 올리브나무 이런 나무가 뭐예요? 화석류예요. 화석류. 진려는 뭡니까? 진려? 쇠기풀. 그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나무죠. 자, 우리 성도님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우리 성도님 마음이 이루어졌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 55장 이 말씀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죠. 자, 씨 뿌리는 비유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8절에 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은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은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느니라. 자, 이 비유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의 마음이 뭘로 표현된 거예요? 각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삶이 뭐로 표현된 거죠? 돌밭, 그죠? 그리고요, 가시떨기, 그리고요, 길가. 동일한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드러나는 형태가 각기 다르죠. 뭐 때문입니까?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뭐가 달라요?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의 씨앗을 받는 그 마음의 땅이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성령이 왔죠. 그리고 급히 마게도냐 지방으로 인도합니다. 자, 첫 성인 빌립보성에 들어갑니다. 기도처를 찾으려고 강가에 나갔는데 여인들이 앉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누구만 말씀을 들었죠? 루디아만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 이유가 뭐였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만 열어주신 거예요. 왜요? 다른 분들은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진리를 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급히 빌립보로 보내셨을까요? 급하셨던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여인, 하나님을 찾는 여인, 진리를 갈망하는 여인,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 여인의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완성하신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그 여인의 밭에 심기어진 거야. 그래서 진리는 어디서 솟아났습니까? 땅에서 솟아난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삶에도 과거에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 외에 수많은 은혜의 씨앗, 축복의 씨앗, 기쁨의 씨앗들이요. 몸된 교회를 통해서
때를 따라 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기뻐하여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연구하셔야 됩니다. 연구가 뭐라고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저 그 연구가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다면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 해야 된다고요? 다라시, 다라시.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실제 하는가? 항상 그랬잖아요.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나 그 말씀을 시도해 보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죠. 기쁠 때는 물론이죠. 그러나 몸이 아플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에 상처받고 낙담이 될 때, 그때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그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죠? 그때도 감사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계속 삶에 시도하는 거예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납니다. 땅 어디서요? 땅에 사는 우리에게.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길가.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마음이 길가에 있어요. 자, 돌밭. 자, 말씀을 듣고요. 듣고 순간적으로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뿌리가 없죠.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내리지 않았어요. 잠시 견디지만 말씀을 인하여 반드시 뭐가 오죠? 환난이나 핍박 일어납니다. 여러 모양이지만 믿음의 분량에서 시대마다 다르지만 반드시 핍박과 어려운 고난이 주어져요. 근데 넘어지는 거죠. 그죠? 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계속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죠? 그냥 생활의 염려, 세상 염려와 함께 재물의 유혹. 자, 이것 때문에요. 말씀이 결실치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먼저예요. 그죠?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건 뭐죠? 듣고 깨닫는 자니. 자, 깨달음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60배, 어떤 사람은요, 30배. 왜 그럴까요? 시도하는 게 다 달라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이 다르다니까요. 갈망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은 나는 땅이고 내 마음은 밭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씨앗입니다. 씨앗. 말씀의 씨앗.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은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는, 너무나 자주 접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배우는 사람이나 배우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알 수 있게끔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욥기서에서도 땅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마가복음 4장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끼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뭐죠?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뭘 됩니까?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얼마나 감사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을 추수라고 표현하죠. 그죠?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과 연관이 될 때마다 그 탈곡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곡은 반드시 탈곡기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알곡은 탈곡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알곡이라면 속에 있는 껍질은 다 벗겨지고 알곡만 천국 가야죠. 그죠? 우리는 그 알곡을 싸고 있는 그 껍질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시고 고난 속에 던지셔서 찍기를 제하시는 거예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러저러한 여러 모양과 고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지를 보세요. 교회사를 보십시오. 모양은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고난과 본질적인 아픔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지만 막으시는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또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피하여 가는 거죠. 그리고 사탄마귀 악한 영들도 계속 씨앗을 뿌리는 거 아시죠? 악의 씨앗, 육신의 씨앗 계속 뿌립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씨앗이나 다 받아버리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죠? 자, 거기에 또 신앙생활을 곁길로 나간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죠? 농작의 법칙입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에요. 정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가서 뭘 거두실 것 같아요? 예, 성도님들이 뿌린 대로 거두십니다. 어디다가 뿌려요? 이 세상 내 마음밭에 무엇을 뿌리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 어디에다가 뿌리느냐. 예.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뭘 걷죠?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그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뭘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영생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죠? 자, 심음과 거둠의 법칙 기억하셔야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자, 전도서 11장을 찾습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자, 너는 내 식물을 어디에 던져요? 자, 물 위에 던지라. 자, 이 말은 이 물이 뭡니까? 자, 말씀의 물이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물과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내 식물을 어디에 던져요? 물 위에. 말씀이 역사되는 곳에,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꼭 던지라. 그러면요. 언제 찾아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이 신정 우리의 것으로 다가옵니다. 2절에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6절입니다. 6절,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계속해서 우리 마음밭에, 우리의 삶의 밭에 이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이제 성장하는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마음에 신경 써야 될 게 이것입니다. 그죠?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뿌려줄 것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26편. 시편 26편. 시편 26편 2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랬죠. 내가 주의 뭐 가운데 행한다고요? 진리 중에 행하여. 자, 진리 중에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진리 가운데서 그 말이죠. 그죠? 진리 가운데서, 진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인도되는 곳에, 그리고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행한다 그 말입니다. 자, 시편 126편, 시편 126편 3절입니다. 시편 126편 3절. 시편 126편 3절.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행하셨죠? 뭘 행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대사가 뭐예요? 큰 일이죠. 자, 소도에 배운 이사야 12장 5절에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 그랬죠. 극히 아름다운 일이고 여기서는요, 큰 일이라고 되어 있죠.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리고요, 4절에 보시면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죠. 자, 눈물을 흘리며 뭘 뿌리죠? 씨를 뿌립니다. 씨를. 우리 성도님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하니까 이게 꼭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먼저 뿌려야 될 게 어디에 뿌려야 돼요? 우리 마음밭에, 내 마음밭에, 그죠? 내 삶의 밭에, 먼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뿌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뿌려요? 눈물을 흘리며. 쉽게 전해지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말씀에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나 반드시 시간을 내서 이 시간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침잠하는 시간. 그래서 아침 시간에 가장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죠.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라시.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자, 삶의 하루의 마무리도 뭘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다윗은 침상에 누워서도 주를 생각하고 주를 묵상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러 오셨고 우리는 그 진리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진리를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 땅에서, 우리 마음의 땅에서, 우리 삶의 땅에서 뭐가 솟아나요? 진리가 솟아납니다. 그 솟아난 그 진리가 우리의 담을 넘고 우리의 삶을 넘어서 온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전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85편 11절 전반부 진리는 어디서 솟아납니까? 땅에서 솟아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세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 저희들 묵상을 넘어서 깊이 연구하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말씀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더욱더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계속해서 시도하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솟아나 아름다운 열매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드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